오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연조로 첫째 주일에 해당하는 복음서 말씀은 왕의 대관식이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곳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사통팔달 도시도 아니고 먹거리가 풍성한 곳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곳이라면 예루살렘이 더 적당합니다. 예루살렘 정도라면 사람도 많고 수준도 높고 거룩한 전통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웬일인지 예루살렘이 아닌 척박한 이 광야 한가운데로 몰려듭니다. 산속 맛집도 아닌데 여기 온 사람들은 요한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응당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곳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거대한 성전이 있고 제 아무리 거룩한 전통이 있고 학식 있는 신학자, 품위 있는 제사장들이 질비한들 한 가지가 빠지면 그곳은 진공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친 사막, 볼품없는 외모, 독설이 난무해도 그곳에 진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찾아옵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던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진리의 목마루가 아픈 사람들 하나둘 이곳을 찾았고 이내 그 사람들은 모여서 군중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모인 군중들의 오판이 시작됩니다. 군중에 둘러싸인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야, 저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저 메시아 아닌가?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어내려가고 머릿속에 이 장면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려보죠. 우리는 보통 군중들로 둘러싸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교회 설교자가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자기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오른팔인 줄 착각할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쳐다보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좋은 신앙인 양 그렇게 가르치면서 곧장 목사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로 사람의 관심을 돌립니다. 이것이 진짜 예언자의 모습이고 진실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그저 사꾼일 뿐입니다. 이런 사꾼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사꾼의 속임수에 빠지면 그의 영혼까지도 위태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꾼과 함께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항상 교인들의 시선과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돌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드는 내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이에 바로 그분이 요단강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멋진 왕의 모습, 기다리던 화려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에 모여든 그 죄인들, 그 약한 사람들, 그 틈바구니 한가운데서 천천히 걸어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세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 안에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저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다시피 하늘의 음성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대열 속을 비집고 나온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고통받아 위로받길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린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걸어 나오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기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는 세상과 기독교라고 하는 두 가지 세계관이 아주 날카롭게 대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멋지고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로 요단강가의 사람들은 당당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진짜 그리스도를 숨겨놓았었죠. 권위와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 약자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찾아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곳에서 걸어 나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 한가운데 걸어 나오는 메시아,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걸어 나올 구원자를 누구나 다 은연중에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곳이라면 이런 메시아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걸어 나올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는 투표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을 파헤칠 대통령을 우리는 생각하며 투표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공감하며 끌어안고 펑펑 울어줄 대통령, 일자리를 강탈당한 시간 강사와 첨탑에 올라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그 아픔을 쓰라리게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대통령, 시장통에서 얼어붙은 손을 풀어가며 나물 한 바구니 팔아야 하는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함께 등을 토닥거려줄 대통령, 가난한 형편에 놓인 내 자식 보육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과 정치인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투표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거철이 되면 온통 다 어디로 달려가면 국밥집, 시장통, 어린이집으로 달려가서 홍보 영상을 찍어냅니다. 그리고는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뽑히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매번 세상에 속고 또 속으면서 삽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지만 어디에도 진짜 메시아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보와 광고의 그 가면을 벗겨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그 밑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매번 깨달으면서도 그렇게 매번 속으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일이 어디 정치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세간에서 존경받던 한
대형교회 목사가 미국 한인교회 집회에 간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집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총동원되었고 일주일 그 집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전교인이 100명인데 그 중에 80명이 모였습니다. 외국 교회에서요, 한인교회에서 이 정도 모였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첫날 저녁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무언가 불평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회가 끝나자 목사님이 그 한인교회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아니, 저를 뭘로 알고 고작 80명 모이는 곳에 나를 불렀습니까? 이러더니 그날 저녁 온다 간다 없이 짐을 싸들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사건이 터져 다음날 교회는 멘붕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 사건 후에 교인들은 상처를 입었고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꽤 되었고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주 큰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분명 초대받았던 그 강사 목사님의 허물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런 목사를 초청한 교회는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런 공황 상태가 일어났을까요? 그 한일교회는 아마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은혜롭고 영성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며 부흥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모델로 이 교회는 한국의 대형 교회를 생각을 했고 그 교회 목사를 초대한 것이죠. 이렇게 큰 교회라면 분명히 부흥한 교회고 은혜 충만한 교회고 이런 교회 목사라면 당연히 영성도 충만한 목사라고 판단했는데 일순간에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별을 보고 예수를 찾다가 화려한 건물에 눈이 팔려서 헤롯의 궁전으로 들어갔던 동방 박사와 같고요. 세례요한의 카리스마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가까이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종교계의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거의 성자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도박, 사기 횡령, 어떤 사람은 성범죄자로 결국은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단장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는 거지요, 나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포장이요 그냥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메시아, 전혀 다른 왕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겉모습 번제르르한 왕, 높은 자리에서 명성이 자자한 왕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걸어나오는 진짜 왕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그 왕은 예루살렘과 왕궁에서 걸어나오지 않습니다. 그 왕은 광야 한가운데 모인 절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손을 잡고 걸어나오시는 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게 참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신비하고 거룩하고 무슨 기적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영성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뭐 신비한 은사를 지닌 사람 또는 눈빛 하나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렇게 신비한 것도 남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광야 한가운데서 찾아지는 것이고 약하고 가난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발견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사코 높은 곳에서 그 영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우리의 영성의 흐름을 우리는 가장 잘 간파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서점에 가면 잘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대부분의 서적들은 이른바 간증형 자기 개발서입니다.
일명 고지선점의 내용을 담은 서적들이 기독교 서점의 메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회의 주요 부분들을 다 점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고지선점론입니다. 이런 고지선점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아직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사회라고 하는 그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청년들에게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다 선점하고 장악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기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올바른 신앙이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바른 영성이라고 외치면서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기독교 가치의 최고인 줄 그렇게 전파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성공이야말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구나 하면서 그곳에 빠져든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교회 문턱이 닳아 없어지도록 교인과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이런 교회를 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야,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 영성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성공만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 거꾸로 가난해져라, 낮아져라, 고난받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까? 끈질긴 기도 끝에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엄마의 간증집에서부터 지칠 줄 모르는 전도 끝에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의 책까지 기독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는 이른바 간증형 자기개발서로 점철되어 있고 이런 류가 바른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성공지향적인 처세술을 다룬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지만 윗자리를 차지하고 성공하라고 하는 성공개발서일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낮아지라고 하는 것, 남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 고난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 들어가려는 그 말과 다름없고 요한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런 무지한 군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대상,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요, 낯선 길 갈수록 더욱더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귀를 바짝 조아립니다. 그래서 여자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운전합니다. 그런데 가끔 100m 후에 100m 후에 100m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하십시오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안내를 듣지 못해서 가끔 길을 빙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비게이션 길을 다시 돌려서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면 다시 왔을 적에는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귀를 쫑긋 그 내비게이션에 귀를 갖다 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뚫어놓고 내비게이션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100m 직진 후에 우회전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음성이 싫어, 내가 왜 너를 따라서 해?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제 시간에 갈 수도 없고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역사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지시에 그들은 매번 응답합니다. 뭐라고? 싫습니다. 우리가 왜 그쪽으로 가요? 내 마음대로 한번 가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빙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빙 돌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방향지시 등을 다
다 무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끝까지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차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그냥 앞에 멋진 외제 자동차 딱 있으면 그거 쳐다보면서 곧 꽁무니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면 저 차가 내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겠지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그 소리, 그 관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의 아들이 보여주신 말씀과 삶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해요. 개미들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개미들 가운데는 길을 잃으면 앞에 있는 개미를 따라가도록 프로그램된 유형의 개미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 이렇게 앞에 개미 꽁무니를 따라가는 그것은 아주 똑똑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저 개미가 길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 앞에 개미는 또 그 앞에 개미를 또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개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개미 군단 전체가 동그랗게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빙빙 돌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다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미들은 모두 다 자기 앞에 개미를 철석같이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서 다 굶어 죽는 이유는 그들 중 그 누구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개미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한 마리도 알고 있지 않고 그저 오직 앞에 있는 개미의 뒷공무니만 쳐다보고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작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개미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이 힘에 이끌려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나는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본적인 성찰, 기본적인 핏대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개미 인생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런 개미들 한가운데서 걸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는 죄인이 받을 세례가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진짜 왕, 진짜 메시아의 대관식으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약한 자, 우리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걸어 나오며 우리들 모두에게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주님은 그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불의와 부정부패, 모순덩어리 현장 한가운데서 병마와 아픔, 경제적인 고통 한가운데서 가슴을 쥐어짜며 울고 희망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서 주님은 일어서서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걸어나온 주님을 향해 하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운데 걸어나와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세례를 받으며 우리의 희망으로 표대를 세우십니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연합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세상의 메시아가 되었다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정의에 목마른 자, 경마와 시련 가운데 놓인 사람들 한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세례로 하나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써먹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